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4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한 대로 그 꿈과 해석을 왕에게 보입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 꿈에 본 것은 왕 앞에 서 있는 큰 신상인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쇠와 진흙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이 꿈이 맞느냐고 왕에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꿈의 해석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시로 받은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 다 항복을 받아내고 대제국의 왕이 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권력을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곧 금머리라는 것이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화를 누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일어날 나라를 말합니다. 은이니 금보다는 좀 못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뜻이겠죠. 셋째로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나라가 또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쇠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쇠가 금이나 은이나 놋과 같은 금속보다 훨씬 강한 금속인 것처럼 뒤이어 나타날 나라도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쇠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듯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발에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진흙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그 쇠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얼마가 쇠인 것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가 진흙인 것은 얼마는 약하여 부서질 만한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하죠. 또 섞였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섞이게 되나 쇠와 진흙이 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서로 다른 민족은 결코 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해석이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만한 충분한 해석인가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충분한 해석일 것입니다. 만일 그가 꾼 꿈을 다니엘이 정확히 묘사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꿈과 해석에서 등장하는 모든 시대들을 다 지나쳐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지 특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죠. 이것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빌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꿈과 해석의 특징적인 부분은 네 강대국이 등장한다는 것과 그 네 강대국이 시간이 갈수록 영광과 권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놋으로, 놋에서 쇠로 또 진흙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반대로 그 혹독함과 완고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혹독함과 완고함이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서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혹독함과 완고함일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의 혹독함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강대국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먼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보자면 금으로 된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타난 은혜 제국은 메대입니다. 이 메대 나라는 바벨론 제국과 같은 때에 있다가 나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사 제국에 통합되죠. 셋째 나라가 바로 바사 제국이죠. 그리고 넷째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음으로 그의 죽음 이후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애굽 지역에는 프톨레미 왕국이 이루어지고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셀류시드 왕국이 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가장 혹독하고 완고하게 박해했던 나라가 바로 셀류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통치에서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서가 가장 많이 읽혔던 때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통치 하에서였죠.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적 해석은 무엇이 다를까요? 기독교인들은 이 쇠와 진흙의 나라는 로마로 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혹독했던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묵시는 요한계시록의 묵시와 합하여지면서 당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로마의 멸망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에 대한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갈 나라도 아니며 도리어 이 강한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나라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활동을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죠.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가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믿고 있죠. 그러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는 반면 그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니엘이 잘 맞춘 것일까요? 왕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니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의 술사들도 그에게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먼저 다니엘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장 강한 패권국의 왕이 한낱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의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그이니 그가 절을 했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신적인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다니엘의 능력이 너무나 신통해서 한 반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민과 번민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의 괴로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가 보였던 반응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고민을 해결하지도 못했죠.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속에 있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고민을 풀어주셨으니 그가 찬양하고 경배할 밖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니엘이 고백하듯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조차 이해할 수 없는 어둡고 은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지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남들도 알 수 없고 나조차 알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이만이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마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괴로움을 또 답답함을 해결해 주신 주님, 저의 마음에 있는 답답함도 해결해 주옵소서. 문제는 있으나 분명하게 잡히지 않기에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임하셔서 제 안에 있는 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밝히시옵소서. 그래서 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참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